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3절과 5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57절 말씀을 본문으로 권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저에게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두어 달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에 태권도 선생님은 이런 무술 운동은 방어용이라고 줄곧 강조하셨습니다. 무술로 다진 힘을 공격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말이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경험한 것은 대부분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다져진 힘은 수비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저의 경험이 일반적이라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권력의 민낯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과 그 행태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앙 처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큰 사건이니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신 것입니다. 45절을 보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에 차면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45절 끝자락을 보시면 그를 믿었으나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죠? 이어 46절을 봐야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일을 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보고 즉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문제라고 판단했거나 밀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고 즉 밀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책회의의 주제는 47절과 48절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 대책회의의 주제는 예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할 것이다 입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 예수님은 천하의 못된 놈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치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발언은 권력 다툼에 다르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였지 나라를 염려하는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발언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수 세력을 모으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력을 숨기기 위해 민족의 운명을 앞세우는 이 수작은 사실 오늘날도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는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놀라운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논리였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런데 이것이 분명 기막힌 논리인데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자신들 유리하자고 한 말인지 예수님 편에서 한 말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사실 이 기막힌 논리를 편 가야바도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에
주석이 붙었는데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야바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것이지요. 가야바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는 데 있었지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민족을 위하는 마음도 거짓일 뿐 민족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욕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추측을 뒷받침하는 그들의 행동이 53절에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든 대제사장들이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든 그들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여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대다수 권력들이 취하는 행동과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권력적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시기 위해 은폐식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실은 이 은폐식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폐하시는 하나님은 신학에 있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뵙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잡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은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해 음모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예수님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잠언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16장 9절, 그리고 20장 24절입니다. 먼저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번에는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보시다시피 내 인생의 시간표 누가 운영하시는지 분명하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폐 시간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력에 의지하며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시간표를 짭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판은 자신들이 짠다고 자신하지요. 그러면서 외관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권력의 민낯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잘 아십니다. 결국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한 줌뿐인 그러한 권력, 이런 권력의 무상함을 잘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날뛰는 저들의 한심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은폐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권력의 이러한 민낯을 잘 알았다면 더 이상 권력에 의지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 권력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이 권력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안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폐하심의 이유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